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현수품. 현수보살님께서 이제는 이미 성자가 된 보살님들이 성부를 하기 위해서 보리를 구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차피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을 다 교화를 해야 됩니다. 모든 번뇌를 끊어야 되고 모든 법문을 다 배워야지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약지 번뇌 무속이 영불몰릭 어생사 즉획 공덕 법성신 이법 위력 현세간. 만약에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영원히 생사의 바다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바로 공덕의 법성신을 얻을 수 있고 법의 힘으로 세간에 나타날 수 있다. 자, 이제 이미 성자인 보살님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보살이 아니고요. 또 우리 초보불자님들 같은 보살이 아니고요. 우리도 보살은 맞긴 하죠. 같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보살은 맞습니다만 성자가 된 성인의 보살은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는 성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자가 아니라 그래서 성자들의 일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길로 나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과 같죠.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법에 대한 욕심은 사실은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교인의 숙명입니다. 불교인은 법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욕심이 큽니다. 이런 오욕에 대한 욕심하고는 또 다른 욕심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생사에 빠지지 않으면 법성신, 공덕의 법성신을 얻을 수 있다. 법성신이 우리가 많이 봤던 법신 부처님이에요. 법신 부처님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신 부처님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미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보살님들의 행은 거의 부처님 대행 역할이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리고 물론 어떤 보살님들도 아니에요. 이미 부처인데 짐짓 보살로 중생 제도를 위해서 태어난 그런 보살들도 아니고 아직 성불을 하지 않은 성자인 보살들이에요. 일단은 부처가 돼야 되니까 부처님 역할을 한 번씩 해봐야 되겠죠. 애행 연습이죠. 우리 초보불자님들 중에서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죠.
교직 생활을 했든 안 했든 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교생 실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신 부처님의 공덕을 얻게 됐다는 거죠.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법신 부처님의 힘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법신 부처님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안이비설신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자, 그게 이제 작용을 해요. 그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화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법신 부처님이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보신이죠. 보신 부처님이죠. 이제. 그래고 나타나는 게 이제 화신 부처님이죠. 이 화신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생 선생님한테도 이제 선생님이라 하죠.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교생 실습할 때 애들이 다 선생님이라 그냥 그랬습니다. 물론 앞에 교생 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냥. 그죠? 그리고 지네들 눈에 봤을 때는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조금만 나이가 먹어도 엄청 이제 어른처럼 보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5 정도, 지금 현재 사람들로 보면 25 정도만 먹으면 거의 40살 넘은 것처럼 보였죠.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었죠. 완전히 어른이었어요. 생긴 것도 어른이었죠. 그죠? 이제 행동하는 형태를 보고 나이를 유추하는 거지. 뭐 20대 중반쯤 되면 이미 40대 중반하고 별로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40대 중반 됐는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확 늙어 분들하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차이가 나죠. 나기는 납니다만. 그랬던 거 어디 기억이 좀 나신가 모르겠어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젊으신 분들은 뭔 소리 하고 있다냐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렇게 법신의 공덕을 얻어가지고 화신으로 이제 세간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부처님은 아니죠. 나타났더라도 부처님은 아니죠.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도 부처님은 아니에요.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진짜 부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날 정도면은 거의 십지보살급입니다. 십지보살급이에요. 이런 보살님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또 있습니까? 마구니가 부처의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알아볼 거예요, 그것을. 공부에 수행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마구니의 장난인지 진짜 부처님인지 아니면 십지보살님이 부처님 형태로 나타난 것인지 또는 부처님이 보살 형태로 나타난 것인지 또는 부처님이 마구니처럼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지 어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은 사람들이야 뭐 수행 아주 조금만 해도 성불 해볼 수 있죠. 그러고 싶죠. 그러나 어쨌든 수행은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을 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막 뻘소리를 뻥뻥하는 그래갖고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해롱거리고 있는 또 해롱거리고 있는데 그 주위에 또 같이 해롱거리는 사람이 모이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못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해롱만 거리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사이비로 빠지죠. 이제 그게
사이비가 이제 그런 식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내가 사이비 교주가 돼야 되겠다 해갖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죠가 아니라 있죠.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이비가 돼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나 출발은 정법에서 했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돼버렸지? 해롱해롱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도 정법에서 출발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하고 눈을 반짝 뜨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푹 빠져보면은 제정신 찾기가 어려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약획공독 법성신 이법 유력 현세간 즉획 십지 십자재 수행죄도 승했다. 만약에 법신의 공덕을 얻고 법의 힘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십지와 십자재를 얻고 수많은 바라미를 수행하여 수승한 혜타를 얻을 수 있다. 자, 십지, 십자재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이제 십지는 했어요. 현재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고 또 뒤에 또 자세히 나오거든요. 십지는. 그래서 어디 한번 그때 들었던 분들 또는 안 들었어도 한번 이름만 가지고 대충 아하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초지부터 십지까지죠. 일단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온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이제 십지였죠. 뒤에 또 자세히 할 거예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온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그게 십지이고 그걸 이제 얻을 수 있고 십자재를 얻을 수 있대. 십자재 10가지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답니다. 화엄경이니까 이렇게 이제 10을 맞추는 거죠. 자, 10가지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십자재. 자, 어디 뭘 그렇게 막 모든 것을 다 걸고 수 없는 생을 투자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십자재를 얻었대요. 십지는 일단 놔두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다시. 자, 십자재 첫 번째로 보통 명자재입니다. 명자재. 명? 무슨 명? 목숨이야, 목숨. 목숨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요. 죽고 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완벽한 불사의 문을 연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오래 살려면 오래 살 수도 있고 빨리 가려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살려면 살 수 있고 죽으려면 죽을 수 있고 그렇게 수명이 자유자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자들 중은 좀 레벨이 되는 성자들은 이렇게 수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직 부처는 아니고 성자이긴 하지만 그분이 옆에 계시면 좋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못 가시게 해야 됩니다. 못 가시게 해야 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몇 살 정도까지는 될 것 같냐? 그것이 기본적으로요. 성자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된 성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는 어렵지 않게 한 125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125세 정도까지 건강하게요. 그냥 짱짱하게 한 125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성자분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자제. 마음이 자유자재하다 이거면 마음을 자유자재할 수 있어요. 자, 마음이 자유자재하다. 마음은 실체가 없지 않냐? 작용은 있는데 그럼 그 작용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하면 너무 막막해서 이제 중생들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좀 폭을 줄였죠. 그러면 이제 의식할 때 그 식이요. 식자재 이래도 되죠. 폭을 좀 줄이면. 그래도 안 돼. 그럼 더 폭을 줄여. 생각이 자유자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자유자재할 수 있어요. 심자재보다는 너무 폭이 줄어버렸습니다만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확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재자재요. 재물이 자유자재할 수 있답니다. 재물이 자유자재할 수 있대요. 재물을 얼마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상당수 사람들이 재물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재물에서 이제 자유롭다는 것은 거의 끄달리지 않는 건데, 글쎄, 우리나라에서 본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얼마가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부자 되고 싶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그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대요. 네가 저번에 이렇게 재물 끌어오는 신통 같은 경우는 불교 신통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냐?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이 정도 보살님들은 신중들이 주위를 감싸기 때문에 재물을 축적을 하려면 얼마든지 축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 땡깁니까? 확 땡겨요? 그 부분만 보면 안 돼. 그 일부 중에 하나뿐이에요. 이제 불교인이었다고 들었어요. 불교인인데 이제 대승불교는 아니고 이제 소승 쪽 불교를 좀 이렇게 믿었다가 이제 가신 엄청 돈 많았던 분이 있죠. 여러분 잘 알아요. 모른다고요? 알아요. 왜 아냐고요? 여러분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휴대폰은 어떤 기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최초로 휴대폰이 스마트폰을 이제 만든 스티브 로킹 말입니다. 아니다. 스티븐 잡스. 스티브 잡스. 대승불교인이었다면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할 건데 별로 소승불교 쪽은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대승불교인만 듣고 있으니까 살짝 한마디 해도 되죠. 좀 씹어 보여요. 어쨌든 그게 이제 재물자재 네 번째는 이제 업자재. 업을 신구이 삼업해갖고 행동으로 봐도 되고 또는 말 그대로 진짜 카르마요. 카르마. 업에서
업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벗어나지 않은 것은 일부러 그대로 그냥 업을 막고 있는 거지. 그것을 안 맞으려면 얼마든지 안 맞을 수 있는 자유자재한 경지가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는 정업.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죽게 되겠죠. 그 대표적으로 확실한 정해진 정업이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죄의 과보로 이렇게 받게 될, 이미 이제 엄청난 보살님이니까 뭐 큰 죄는 다 희석을 시켜놨겠지. 근데 작은 거라도 이렇게 과보를 받게 될 것도 안 받으려면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고, 변형시키려면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업에서, 카르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업자재. 요즘 사람들은 말 안 하지만은 좀 예전 사람들은 많이 말했죠.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아서,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내가 이러고 살고 있다, 이런 말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내면이 다 불교인이었다니까요. 행동은 약간 유괴적인 행동을 하지. 그죠? 행동은 약간 유괴적인 행동을 하고 내면은 다 불교인이었어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야. 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뭐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것은 유괴적 사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또 다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지금들은 다양한 사고를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생자재요. 생자재. 물론 이건 이제 뭡니까? 어딘가에 다시 태어날 때 이야기죠. 지금 계속 살려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은, 어디로 태어나고 싶다, 마음대로 이제 환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원생이죠, 원생. 업으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초보 성자 보살님들은 약간 꺼려지겠지. 아, 내가 힘들게 이렇게 됐는데 또 다시 아기로 태어나서 기억을 잃고 다시 수행해서 이렇게 성자가 다시 돼야 돼. 아, 쉽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있겠지. 그러니까 엄청난 보살심이 아니면은 원생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 이번 생, 다른 생 다 필요 없어. 이번 생만 보더라도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이제 성자가 됐는데 내가 죽자마자 다시 태어나서 이 고생을 다시 해야 돼. 초보 성자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그죠? 이제 베테랑 성자들이야. 아, 이제 이 몸 버리고 다시 또 태어나서 또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겠지. 베테랑들이야. 근데 초보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시고 계신 금수님이 혹시 초보 성자일 수 있거든. 그럼 나 좀 쉬었다 올래 이럴 수 있거든. 계속 옆구리를 콕콕 찔러야 됩니다. 다시 오시게끔. 특히 그분이 이번 생에 계속 성자가 된 이후에도 이게 좀 쉽지 않아. 사는 것이. 그럼 진짜 오기 싫지. 근데 옆에서 콕콕 찔러가지고 죽는 소리를 하면은 또 자비심 때문에 말입니다.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좋아요. 그 다음에가 여섯 번째가 원자재입니다. 서원이 자유자재하다. 이 모든 서원을 다 갖추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해탈.
해탈자재예요. 어디에서든 자유를 얻으려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몸의 자유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어. 그래서 해탈자재하기도 하고 승해자재하기도 하는데, 몸은 자유로울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뭔가 막히는 게 있어. 이게 뭐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다 보여. 다 알아. 그러니까 완벽한 자유를 얻을 수 있지. 눈 가리고 아웅 이게 아니고요. 그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나는 자유로워. 아유, 그게 아니고 정말로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8번째가 실력 자제예요. 신통력 자제. 이 신통력에 이제 성자니까 당연히 기본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은 있죠. 근데 그 숙명통도 이제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본인에서 본인 주위에서 모든 것을 과거 이야기를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점점 폭이 넓어져가지고. 천안통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주위하고 본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현재와 미래를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진통도 완벽히 미세한 번뇌까지 다 끊어진다는 거고. 이렇게 사혹, 수혹까지도 다 끊는다는 거지. 근데 이제 앞에서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은 중생 제도하려면은 막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수많은 능력이 필요하잖아.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게 뭡니까? 신족통이죠. 신족통. 신여의통. 신여의통도 이제 구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완벽히. 그래서 AI를 구제해주고 싶어. AI를 구제해주고 싶으면 AI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요즘 AI 하니까 그냥 그쪽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게 신여의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당연히 이제 천이통이야.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야. 멀고 어쩌고 그런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해? 이 사인펜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지. 천이통이야. 타심통. 모든 것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야. 사람 마음 그런 거 당연하고 짐승 마음도 당연하고 역시 맨날 손에 들려있는 게 사인펜이니까 자꾸 사인펜을 예로 드네요. 이 사인펜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인펜마다 또는 어떤 상황마다 그 마음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8번째 신통자재입니다. 실력자재예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이제 지혜. 지혜가 자유롭다. 지혜가 자유롭다. 반야야, 반야. 완벽한 반야를 갖춘다는 거죠.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법에 있어서 자유롭다. 이 모든 것이죠. 이제 법 하면 이제 거의 모든 것, 이 세상은 다 법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법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유롭다는 거죠. 그게 십자재입니다. 십자재. 올인할 만하죠. 그 중에 특히 여러분 어떤 것이 땡겨요? 첫 번째 명자재요. 거기 좀 땡기는 분도 있겠네. 두 번째 심자재.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고. 세 번째 재물자재.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업자재. 좀 있을 것도 같고. 다섯 번째 생자재. 이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여섯 번째 원자재, 원력자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곱 번째 해탈, 승해자재. 이건 조금 있을 것도 같고. 여덟 번째 신통력, 신력자재. 이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통력자재도. 아홉 번째 지혜자재, 반야자재.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열 번째 법자재.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중생심으로 봤을 때 그런다고요. 어찌됐든 그 10가지 자유자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 도는 이제 건진다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바라밀이죠. 바라밀, 보살도요, 보살행. 바라밀을 다 수행하고 그리하여 수승한 해탈을 얻게 된다. 또는 수승한 해탈을 다 수행하게 된다. 해탈도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약득 십지 십자재 수행제도 승해탈 즉획 관정 대신통 주어 재승 제3매. 만약에 이제 십지와 십자재를 얻고 수많은 바라밀 다 수행하고 수승한 해탈을 얻게 되면은 또 바로 뭘 얻게 되냐? 대신통에 의해서 관정을 얻게 되고 최고 모든 수승한 삶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관정은 이제 뭡니까? 머리 쪽에 이렇게 이제 물을 뿌리는 것을 이제 관정, 그렇죠, 관정.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에 연세가 좀 드신 거사님들 다 해봤을 건데, 관정은 아니어도 그 폭포 밑에서 머리로 폭포수 맞기. 예전에는 여름에 계곡에 한 번씩은 그래도 매년은 못 가도 어쩌다 한 번씩은 가잖아. 특히 또 이제 또 젊었을 때는 또 남자들끼리 또 이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크지는 않더라도 이제 조그만 폭포들이 있잖아. 다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거기 가서 폭포를 머리로 맞으면서 이제 돛 닦는 포즈도 취하고 말입니다. 아직 해보셨습니까? 목욕탕에서밖에 안 해봤다고요? 아유,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관정 대신통은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대신통으로 머리에 물을 받게 되는 관정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고, 관정을 통해서 대신통을 얻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아니, 그래. 부처님은 대신통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걸 받아들였더니 그건 그런다 치는데, 그건 머리에 물을 뿌리는 형식이 되면 대신통이 얻어지냐? 이건요, 우리 초보불자님들 중에서 혹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차크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걸 알 텐데, 차크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사람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막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관심을 갖죠. 어차피 정법은 정법이니까, 정법이 아닌 건 아니니까. 하다 보면 이제 사람한테는 이제 7개의 차크라가 있다. 해가지고
자, 가장 그 배꼽 밑에가 이제 1번 차크라 해가지고 쫙 올라와서 이제 미간 사이가 6번 차크라. 그렇죠? 그래서 6번 차크라 가지고 제 3의 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미간 사이에 눈이 하나 더 있으면, 만약에 그냥 진짜 눈이 하나 딱 떠 있으면 좀 미안한 얘기로 괴물이죠. 근다 치고.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정 이야기 나왔으니까. 근데 정수리예요. 정수리. 우리가 정내 불쪽할 때, 정내 애불할 때 정수리 머리 꼭대기, 그 백회열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이제 7번째 차크라가 있다 이러죠. 거기가 뚫리면은 이제 우주와 연결된다 이렇게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전부다. 이건 또 이제 곤란하죠. 곤란해. 우주와 연결은 될 수는 있지. 근데 어디까지 연결되냐 이거지. 지금도 연결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우주와 연결돼 있잖아요. 왜 좀 뜨강하니 말하자고요, 말을. 대승 쪽이 아니라서, 약간 소승 쪽이라서, 그래서 약간 뜨강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봐도 됩니다. 차크라가 의도치 않게 거기가 일단 진동을 할 때 있고 확 뚫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요.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뚫리잖아요. 그럼 시원하고 그게 아니라 몸에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차크라를 제가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닌데, 굳이 그거 지금 공부할 것도 많고 우리 하는 것도 많은데 굳이 그쪽을 별로. 그래, 다음에 한번 언제 이야기는 합시다만은, 어디 좀 잘못해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차크라가 건드려지잖아요. 몸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순서에 맞지 않게 그 차크라가 뚫리잖아요. 엄청납니다. 충격이 엄청나요. 그 충격이. 막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니까 제가 이야기하다 끊고 하려다 말려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것은 이걸 통해서는, 이 유튜브 통해서는 이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그건 될 수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다 이제 한 것들이에요. 근데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말 안 해요. 좀 하다 말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제 옆에 와서 이제 수행을 한다면은, 네가 꼭 정의하고 싶다면은 내가 지켜는 봐주마, 이제 이런 사부가 있다면은 해도 됩니다. 근데 혼자 한다? 병신되거나 정신병 가기 딱 좋습니다. 그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뭔만 해도 충분해. 제가 유튜브 상으로 이야기한 것만으로 충분해. 이건 위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위험한 거 하나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죠? 하긴 했지. 근데 중간에 다 끊었지. 끊으면서 꼭 사부가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사부도 가짜 사부면 답답합니다. 가짜 사부면 없으니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식한 애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데, 나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람 옆에 선수를 두면 더 정신사납잖아. 물론 거기에 영향 안 받고 잘 두신 분도 계시겠지. 그렇지만 정신사납잖아. 그러니까 사부 자격도 없는데 사부인 택기 하는 사람 옆에 가면 더 위험해요. 네 옆에 가고 싶다고요?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 저는 이제 이러다 죽으면 돼. 곧 죽을 사람이야. 저는 안 돼. 저는. 그리고 지금 성자가 아니잖아. 그죠? 성자라면은 일단 곧 죽기 직전에 또 이제 세상에 나타나겠지. 그지? 기본적으로 일단 200m, 300m 이상 공중 부양을 해서 발광을 하면서 나타나겠지. 혹시 제가 갑자기 유튜브가 끊어졌는데, 공중에서 갑자기 발광하는 사람이 날아다니고 있어? 하면은
제가 마지막 발광하다 죽으려고 날라다닌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고 뭘 소리를. 자,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모든 최고 삼매에 머물게 된다. 삼매.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 막 섞여 있죠.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20년 전 맞죠? 20년 전이면 맞은 것 같습니다만 20년 좀 그럽니까? 30년 전은 확실한데 그래. 뭐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냐면요. 본인이 뭔 수행을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화두선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까지는요. 근데 화두 잡고 있는 분도 다른 거 하고 있었어. 내가 다 알지. 다 알지. 그러면서도 말을 못해. 그럴 때는 뭐 삼매 이야기 막 잘 안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삼매가 돼야죠. 삼매가 일단 무식하게 말하면은 집중이죠, 집중.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불교 삼매는 이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바른 집중이죠. 거기에서 모든 힘이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딱 본잡고 앉아가지고 움직이도 않고,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행주자와 어묵 동종에 흔들리지 않은 삼매입니다. 말하고 있어도 삼매에서 깨어나지 않는 거. 자, 삼매 이야기는 반주 삼매니 뭐니 많이 말씀드렸고, 그죠? 삼매, 삼마지죠, 삼마지. 삼마지, 삼마발지, 삼마히타. 또 다음에 또 해드리지. 그걸 다 얻을 수 있다. 어디에 들어가면은 신통이 나온다 또 삼매 쪽으로만 놓고 보면은 삼마 발지 끝에서의 삼마 히타 초반 정도에서 이제 신통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일반 삼매 정도에서는 안 나옵니다. 신통이. 약핵 관정 대신통 주어체 승체 삼매 즉어시방 제불소 응수 관정 이승이. 만약에 관정을 통해서 대신통을 얻고 최고 모든 삼매에 머무르게 되면은 즉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관정을 받고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제 모든 부처님들께서 관정을 내려주시는데 이제 이게 물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쓴 거죠, 지금. 보통 관정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마정수기. 그렇죠? 이 정수리를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서 이제 하는 거. 그것도 관정하고 사실 같은 걸로 보셔도 됩니다. 성자가 머리를 쓰다듬으면 다르냐? 달라요. 성자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여러분 차크라가 아무 부담 없이 순간 살짝 열립니다. 황홀경에 빠지게 돼. 자, 또 이러면은 또 혼날 건데. 여러분이 모시는 큰스님한테 가가지고 큰스님 손 좀 제 머리에 좀 만져주면 안 될까요? 하고 만졌는데 별 감흥이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아직 저 큰스님이 좀 성자일지라도 성자 레벨이 낮든가 아니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든가. 둘 중에 너는 그러면 어떤 큰 선생님이 머리 쓰다듬어져갖고 뭔가 느낀 적이 있냐고요? 저는 없죠. 저는 누가 내 몸에 터치하는 거 싫어해요. 근처에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해요. 제가 자비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정도부터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냐면은 30cm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이제 몸이 별로니까 일부러 사람 많을 때는 이용하지 않지만은 사람 없을 때 이제 주로 새벽 시간이나 이제 밤 늦은 시간 또는 휴일 막 이럴 때 이용을 하는 것이 대중교통에서는 사람들하고 몸이 가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30cm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 자비심이 부족하잖아, 내가. 근데 누가 내 몸 만지는 거 싫지.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약간 후회가 됩니다. 사부님한테 머리 좀 쓰다듬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해보세요. 믿자 본전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이 모시는 금수님이 성자일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 그치? 궁금하지 않아요? 7번 차크라가 열렸을 때 그 들어오는 황홀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담 없이 얻을 수 있다니까요. 뭐 충격파 없이요. 뭐 어디가 깨지고 작살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모두 부처님 옆에 가가지고 이제 관정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뭐 자리가 무슨 뭐 벼슬 이래가지고 임명장 이래가지고 오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인가를 받는 거야. 부처님한테 인가를 받은 거야. 인가를. 이제 우리 선종식으로 말하면은 부처님한테 인가를 받은 거지. 그게 승위지. 근데 뭐 인가를 받았어요 하고 도장을 쾅 찍어요 이런 건 없고 금난가사를 받았어요 이런 거 없고 그런 거 아니고 야거시방 제불서 응수관정 이승위 증몽시방 일체불 수의감로 관기정. 시방은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관정을 받고 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바로 시방은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그 부처님이 감노수로 또 관정이네. 감노수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려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애딸 하면서 뿌려주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튕겨가지고 손으로 튕기는지 물 묻은 손으로 이렇게 만져준지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이 손으로 감노수는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뭔지 알죠? 최고의 음식이죠. 최고 음식. 천상의 음료 감로. 천상의 음료 감로. 보통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옛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음식 하면은 천도복숭아. 그러죠. 3000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천도복숭아.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겁니다. 감로가. 보통 감로가 이제 감로수 이런 식이죠. 이 물질의 형식으로 가장 최고의 물질을 어떻게 보면 감로라고 해도 됩니다. 최고 중에 하나가 감로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도 혹시 이게 감로 맛 아닐까 하고 느껴본 분 있습니까? 천도복숭아 먹어봤더니 그냥 복숭아 중에 천도복숭아가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놀릴 때 아는 분 중에 선배 그래서 이제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 제가 놀리지. 복숭아 알러지 있을 때 신선되긴 틀렸네. 그래서 스님인가? 그렇죠. 복숭아는 신선들이 먹는 거잖아. 근데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 그 어느 정도냐면은 복숭아 까실까실한 게 몸에 딱 닿기만 해도 막 두드러기 나던데. 야 신기하던데요. 나무 일이니까 저도 쉽지 않은 당연히 저는 복숭아 알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놀렸다니까.
신선이 안 돼서 스님 하신가요? 훨씬 선편들. 참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양몽시방 일체불 수의감로 관기정 즉신 충변 여호공 안주부동만 시방.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감로로서 관정수기를 받으셔. 그러면 바로 이제 몸이 허공에 충만하게 된다. 가득 차게 된다. 그래야요 만 시방에 안주하고 흔들림이 없게 된다. 그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보살인데 완전히 법신과 같은 레벨이 돼버린 거야. 지금 이제 뭐예요? 지금 보세요. 몸이 허공에 두루하게 가득 찬대요. 허공이니까 허공은 모든 시방에 가득 차 있는 게 허공이잖아요. 그 허공에 안주하여 흔들림이 없게 된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허공이 보통 깨달음 경지, 부처님의 경지를 보통 허공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왜?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허공에 안주하는 어마어마한 경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야, 성자 돼서도 할 거 되게 많죠. 그죠? 성자 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죠? 이게 이제 좋게 보면 좋지, 좋게 보면 좋지만은 저같이 좀 게으른 사람이 보면 성자 됐으면 되지 뭘 또 이렇게까지. 게으른 거 맞죠? 참. 약신충만 변허공 안주부동 만시방 하면은 즉피소행 무여등 제천세인 망능지. 그가 이제 그 보살님이 하는 바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고 모든 하늘 사람과 세간 사람들이 그 행을 알지를 못하게 된다. 이 정도 경지에 이르면, 허공에 두루한 경지에 이르면은, 참 허공에 두루한 경지 정도 된 사람 좀 구체적으로 좀 말해줘. 이 정도 되려면 그 이제 10지가 맞긴 한데 최소한 8지는 넘어야 되잖아. 이 정도 되려면은 보통 우리 이제 오뇨대사급을 말하죠. 오뇨대사 또는 진묵대사, 오뇨대사, 진묵대사. 우리 불교 쪽으로 보면, 도교 쪽으로 보면 노자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이급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갖다 댈 수는 있죠. 뭐 우리 오뇨대사님이 제2의 석가라는 그 정도 레벨까지 또는 부처님 명호까지를 듣지는 못했죠. 부처님 명호를 최초로 들으신 분은 육조 해능대사님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부처님이다. 그죠? 순간 우리 부처님 이게 아니고 끝없이 부처님으로 대우를 받는 분이 이제 육조 해능대사. 그다음에 또 부처님 대우로 제2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했던 분이 용수보살님. 한 그 두 분 정도는 사실 부인하기가 힘들죠. 거의 이제 부처님급이다. 용수보살님이나 해릉대사님 부처님급이다. 근데 우리 원효대사님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엄청난 분 아닙니까? 원효대사는 그래도 우리한테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다시피 하신 분은 이제 진묵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자료가 많지 않아요. 원효대사 이야기는 그래 조금 자료가 있는데 그 많지는 않고 진묵대사님 이야기는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야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효대사님은 제가 직접 가서 안 만나도 될 것 같고 진묵대사님은 직접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보살님이 행하는 바는 무여등 많이 봤죠? 무여등, 무등 같은 무리가 없다. 최고다. 최고 행을 행한다. 깨달음을 구하는 행이 됐든 중생을 구제하는 행이 됐든 최고 행을 하게 되고 그가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누가? 하늘 사람도 알지 못한다. 저게 뭐지? 세간 사람 물론이고 하늘 사람도 알지 못한다. 우리 불교식으로만 말하면은 뭐 재석천이 봐도 범천이 봐도 이렇게 되는 레벨이 이제 그 정도 돼버렸다는 거죠. 근다하게 해서 이상한데 이렇게는 안 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하더라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러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하지 이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좀 작법을 통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작법을 통해서 어두운 기운을 좀 몰아내고 싶어. 근데 남들이 있을 때는 안 하지 이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는 거지.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으니까. 그죠? 내가 아주 음습한 기운이 몰려오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알아듣기 편하게 말하면 그 음습한 기운을 이제 몰아내는데 남들이 있는 데서는 하기는 힘이 딸리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이제 장법을 써야 되는데 작법 쓰면 남들이 이상해 보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이제 혼자 작법을 쓰면서 이제 기운을 물려주는 거지. 그리고 혼자 오늘 열심히 했다. 오늘 또 나 열심히 했네. 아무도 알아준 것도 아니고 알아줄 필요도 없고 알아주면 더 귀찮고 그 이제 주의가 이제 밝아지는 거지. 다시 샥 밝아지는 거지. 그런 것들 행을 어찌 세간 사람들이 알걸요. 이 정도 말의 행은 하늘 사람은 알 수 있겠다. 재석천이나 범천 정도는 알 수도 있겠다. 그 정도. 보살 근수 대비행 원도 일체 무불과. 보살이 대비행을 열심히 수행하여 모든 이들을 다 건지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이제 보살이 이 보살이요, 엄청난 보살이잖아요. 대비, 동체 대비. 안타까우니까 막 대비행을 한단 말이야.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그 소원 중에 하나가 일체 중생을 다 건지는 거잖아. 근데 일체 중생을 다 건지려고 하는데 결과가 무불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이죠. 강력한 긍정이죠. 반드시 결과가 나오더란 말이죠. 어떤 결과요? 중생들을 제도한 결과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자 대비행을 니는 열심히 했어. 근데 중생들이 그대로네. 뭐요? 그것은 네가 힘이 딸린 거야. 또는 네가 그 정도 원을 세울 능력은 안 돼. 일단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능력이 됐잖아. 그러니까 중생들을 건지는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제. 중생들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그 중에서 성자가 돼버리는 해탈을 얻어버리는 중생들도 나오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큰 스님도 보살님이니까 큰 스님이 성자 큰 스님이야. 예? 그러면은 그 큰 스님이 제도를 하면은 그 제자 중에서도 성자들이 우수수 나오게 된다고요.
이게 제자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제자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스승이 성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이제 성자들이 우수수 나오게 되는 거지. 다들 삼명통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런 말하고 또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보살이 대비행을 할 때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과정도 중요하고 그런데 결과를 내야지.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니? 그래요. 레벨이 엄청 하이 레벨이 되면 결과도 반드시 나온다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건 뭐예요? 좀 안타깝긴 해. 열심히 한 것 안타깝긴 한데 레벨이 안 된 거지. 레벨이 안 된 거지. 근데 어떤 이는 뭘 조금 했는데 금방 결과가 나와. 그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복과 지혜가 아주 수승한 인 거야. 나는 죽어라 했는데 안 돼. 억울해 할 필요 없어. 복과 지혜가 안 된 거야. 근데 쟤는 간단히 띵동띵동 했는데 우수수하고 결과가 나오네. 그래요. 축하해줘요. 복과 지혜가 대단한 거야.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죽고 살고 있는데 안 되고 쟤는 조금이면 되네. 그거요. 연세가 좀 드신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그 정도는 초월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기 질투 아직도 합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안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느끼지 않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하도 수승해가지고 나보다 뛰어난 일을 못 만나봤어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각 부분마다 이제 야 저건 대단하다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 다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아 본인이 강력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버려야지. 안 되는 걸 어떻게? 본인이 강력히 원하는 게 돈이에요? 아직도 혹시? 그래 돈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제 돈을 막 쉽게 막 버는 사람 보면은 막 시기 질투 할 필요 없다고요. 이제 안 할 때쯤 됐잖아. 나이 먹었으면은. 그죠? 그렇게 많이 당해보고도 몰라요.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번 생에 나와 있고 이번 생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그것이 전부라면 이렇게 될 리가 없다 하는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 충분히. 그런 것을 느끼게 됐을 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전생 다 놔두고 암만 해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그걸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느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아,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지. 비슷한 걸 추구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젊은이가 더 잘하는데? 뭐 존경할 것이 뭐가 있어. 근데 보호 대상일 뿐이지. 그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 견문청수 약 공양 미불 계량 획 안락. 보고 들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다들 안락을 얻게 된다. 안락을 얻지 않은 이가 없다. 이게 이제 본인 이야기도 하고, 이게 본인 이야기로 따지는 본인이 이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안락해지는 거지. 이것도 되고, 또는 이제 본인을 누군가가 보게 됐어. 또는 본인의 법을 들어. 그래서 본인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다 안락을 얻게 되는 거지. 이미 이제 성자 중에 레벨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부처님은 아니어도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공양 올린 이한테 자연스럽게
이제 복이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장하는 거 아니오. 그게 마약 같아. 마약이라고 표현은 별로 좋지 않은데 아주 뭐 큰 스님한테 뭔가를 바쳤어. 그냥 본인 마음 나와서 바친 거야. 그리고 본인한테는 별로 큰 영향이 없어. 남들 봤을 때는 엄청난 거지만. 근데 일이 더 잘 되네. 뭐지? 해갖고 한 번 더 바쳐. 그러니까 일이 더 잘 되네. 그러면 이제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쫄딱 망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본인 복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실험을 해보라니까. 어떻게? 어차피 큰 스님들한테 이제 용체를 드리면 그 큰 스님이 이제 그 용체를 또 아래 스님들한테 또 나눠줍니다.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큰 스님한테 본인 수준으로는 좀 큰 용체를 본인이 모시고 있는 큰 스님이면 용체를 한번 살짝 이렇게 들여봐.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는가. 마음 먹고 해도 돼. 확인을 해봐요. 큰 스님한테 내 생각건데 내 수준에서는 크게 드렸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네 하면은 좋게 생각해. 이제 저 큰 스님한테 뭐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은 좋게 생각해. 본전 이상 뽑았네? 또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 되고.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갖고. 또 저한테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보고 듣는데 이제 문이 2개가 나왔네. 이제 의도적으로 들으면 문 보통 그러죠. 그냥 들리면 청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반대인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어쨌든 문이나 창이나 들린다는 거죠. 그죠? 문이 그냥 살짝 듣는 것이고 청이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글쎄 다 기억이 냅두고 그냥 이거. 자 그러면은 이제 이중부정이니까 강력한 긍정이죠 역시. 다 알아들었게 된다. 진실로 한 말이기도 하고요. 또 웃자고 한 말이기도 하고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여러분들 다 이 정도 들을 정도면 다 걸러서 듣지. 그렇죠. 이 정도 초보불자님들은 다 걸러서 듣지. 뭐 말을 어느 정도. 근데 틀린 말은 안 한다는 것도 알죠. 여러분도 알죠 다. 피제대사 유신력 법안 상정 무결감. 저 모든 대사님들의 힘으로 법안이 항시 아무런 모자람이 없게 된다. 이게 저 모든 대사 이랬을 때 기억나시죠 이거? 엄청 높인 말이죠. 스승사자가 아니죠. 스승사자가 아니라 선비사자입니다.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썼을 때는 보통 대사 하면은 보통 옛날에 이제 큰 스님, 옛날에 이제 큰 스님을 화상 이러기도 하고 대사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뭐 선사 뭐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근데 스승사자가 아니라 선비사자예요. 이것은 보살 마하사를 가리키는 거죠. 십지보살님급을 대사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그런 분들을 대사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미륵보살님 이런 분들이요. 뭐 대세지보살님도 여러분 좋아하시죠? 일광, 올광 보살님. 그 모든 대사님들의 힘으로 본인 혼자 단독 힘이 아니라 또 모든 보살님들이 도와줘가지고 법안이 항상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 결감이 이제 모자라는 건데 한자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뭐 천년전에 이렇게 썼나 보죠. 결감이 없다, 게 부족함이 없다. 항시 완전해서. 수많은 보살 마살님들이 도와줘가지고 법안이 계속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 번 했었죠. 금강경에서 여러 번 했었죠. 법안. 유관, 찬안, 해안, 법안, 불안. 그래서 5완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한지가 좀 많이 됐나? 너무 오래됐나요? 한번 다시요? 무시간에 한번 가보자고요. 유관, 이게 육체 운운, 우리가 갖고 있는 운이 유관이요. 여기서 혹시 이제 좀 안타깝게 뭐 태어날 때부터든 아니면 중간이든 눈이 안 보이신 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이제 뭐 대부분 다 눈이 보이시죠? 어떻게 됐든 잘 보이든 좀 덜 보이든 그게 유관이에요. 유관. 그냥 우리가 유관은 뭔지 알잖아.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했었잖아. 기억납니까? 그 부분 들었던 분이 아직까지 듣고 계시면 대단한 거지. 그냥 심심해서 듣고 계시는 거겠지. 뭐 얻을 것이 있겠어? 한 말 또 오고 한 말 또 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유관을 가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 시험을 보는데 그냥 열심히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면 본인의 능력에 따라 점수가 나오겠지. 좋게 말해줄까요? 100점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60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까지만 말하란다. 왜냐면요. 요즘에 자격증 시험이 대부분 커트라인 60점 아닙니까? 그 막까지만 이야기하지. 58점 안타깝죠. 59점 안타깝죠. 근데 그게 이제 유관이야. 시험 볼 때 자기 실력대로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야. 유관이 그게 유관. 그럼 유관은 사람이나 이제 꼭 사람만 갖고 있겠어요? 축생들 중에서도 또 유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눈만 놓고 보면은 그냥 유관 형식으로만 놓고 보면은 새들이 눈이 엄청나다죠. 사람 중에서는 이제 지금도 그러나 몽고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좋다면서요. 요즘에 몽고 사람 만나려면 쉽게 만날 수 있을 건데 여기저기 어디 좀 있을 건데 직접 안 물어봤어. 정말 다 보여요? 하고. 학교 다닐 때 2.0 시력 이렇게 나왔던 애들 그 눈동자가 생각이 난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제 2.0까지밖에 측정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근데 눈이 빛났어. 눈이 빛났어. 예쁘게 생겼어. 여럿이 있었을 건데 한 명이 기억이 나네. 국민학교 때 조그만 애였는데 눈이 2.0이야. 너무 신기했었는데 나는 헤매고 있었는데 시력판 자체가 보이질 않는데 그렇고 그게 이제 유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이요. 아라한이 이제 성자죠. 성자예요. 아라한이 갖고 있는 눈이 천안입니다. 천안. 성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성자. 우리 눈이 아니야. 그럼 천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달라. 모든 시험을 보면 다 100점이야. 시험을 보면은 어떤 시험을 보든 다 100점을 맞을 수 있어. 확 와닿죠. 그게 천안의 능력입니다. 성자니까. 이건 이제 갖다 댈 수가 없겠구나. 모든 시험이라 그랬어. 모든 시험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격증 시험이 몇 개가 있는가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한 1000개 있다고 쳐. 그 1000개 시험을 다 봐도 1000개 시험이 다 만점이 나오는. 시간도 얼마 안 걸려. 답안지 체크하는 시간만 있으면 돼. 그게 아라한이요. 시피 보면 안 되겠지. 엄청나죠. 엄청나. 아라한 착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라한은 소승 아니요? 아니요.
대승보살인데 능력이 아라한급일 수 있고 대승보살인데 능력이 영가급일 수 있다고요. 아라한 영가가면 소승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럼 그게 천안이요, 천안. 근데 그럼 더 이상 뭐가 있냐? 있어요. 그 위에 아라한 위에가 이제 영각이잖아요. 영각, 독각, 벽지불. 그러면은 해안이 해안. 거기가 해안. 레벨이 더 높다는데. 시험 100점 맞았는데 레벨이 더 높은 것이 뭐가 있냐? 있어요. 아라한 그분요. 100점은 맞은데 설명해보라면 설명을 못하네. 100점 맞았어. 다 알아. 이거지 않냐? 왜요? 그냥 이거니까 이거지. 이러냐 그냥. 근데 영각은 똑같이 100점이야. 똑같이 100점인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해버린다니까요. 이해를 해버려 본인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걸 다 이해를 해. 아라는 답은 다 맞췄는데 본인도 이해는 잘 안 돼. 답을 다 맞히게 맞췄어. 근데 본인도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인연법을 맞췄어. 내가 저기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거 맞췄어. 진짜 가면 안 돼. 가면 한 대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 가. 이게 이제 아란의 천안이요. 영각의 해안. 영각의 해안은 이유도 알아. 이유도 알아. 저기 가면 안 돼? 그럼 왜? 저기 가면 나 맞을 것 같아. 까지 알아. 이게 영각의 해안이요. 레벨이 좀 다르지, 이제. 이유까지 알아. 이제 법안이라는 건 그럼 누구 눈입니까? 이제 보살의 눈이죠. 이제 아라한이나 우리도 보살이니까 이제 법안은 보살 마하살의 눈이에요. 대보살님, 대보살님의 눈이야. 어떻게 또 차이가 있냐? 자, 시험 100점 다 맞아. 그 다음에 이유도 알아. 근데 보살은 뭐까지 가능하냐?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있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각은 해안을 가지고 본인은 이해를 했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그냥 근지 알아. 그냥 이렇게 그냥. 근데 보살님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다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 잘하지. 이제. 선생님 하면 잘하네. 선생님 하면 잘해. 그게 법안이요, 법안. 중생들한테 이제 와닿지, 이제 완전히. 그래서 그러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위에 하나 더 있잖아. 부처님에는 불안. 불안은요, 불안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히 100점도 맞고, 이유도 알고, 설명도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윗급이야.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야. 출제자 입장이에요. 출제자 입장. 그게 불안입니다. 그게 불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만 이렇게 보는 것을 유관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기고 아니고를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천안이요. 기고 아니고 맞고 틀리고 하는 이유까지도 아는 것이 해안이요. 맞고 틀리고 이유까지 알고 그 이유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지. 그게 이제 법안이요.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불안이라. 오랜만에 듣죠. 아주 저렴한 설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좀 더 해도 역시 되는데 이번에 이유를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그 뒤에 또
쉽게 끝날 내용이 아니네. 10선 나오네. 우리 천법부장님 중에 다 아시겠지만 또 그냥 10선 알지? 하고 넘어가면 천법 과정이 아니잖아 그럼.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지번내 무속이 영불몰리거생사 즉회공덕법성신 이법위력현세간 약회공덕법성신 이법위력현세간 즉획십지 십자제 수행제도 승해탈 약득 십지 십자제 수행제도 승해탈 즉회 관정 대신통 주어 재성 제삼매 약회 관정 대신통 주어 재성 제삼매 즉어 시방 제불소 응수 관정 이승위 야거시방 제불소 응수 관정이승위 증몽시방 일제불 수의감로 관기정 양몽시방 일제불 수의감로 관기정 즉신충변여호공 안주부동 만시방 약신충변여호공 안주부동만시방즈 피소행무여등 제천세인망능지 보살근수 대비행 원도일체무불과 견문청수약공양 미불계령획안락 피제대사위신여 법안 상전 무결감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